저도 이 사랑장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 구절, 한 낱말을 가지고 설교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들여다 볼수록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또 한 낱말 한 낱말들을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시고 갈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충만할 때 이러이러한 상태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들이 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자꾸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한 절씩 묵상하고 곱씹고 나갈 때 그것들을 좀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TV 자주 나오는 연예인 중에 그 빅뱅의 승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단히 비호감이었어요. 요즘에는 호감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배들도 승리 씨를 보고 철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 본인도 철이 들었어요. 과거의 잘못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뉘우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입니다. 최근 어느 프로에서 과거 자신이 얼마나 그 거들먹거렸는지를 고백을 했어요. 음악 프로 녹화 날이었는데 담당 PD가 불러도 안 나가는 거예요. 워낙 인기가 좋을 때니까 먹고 합시다. 먹고 하겠대요. 녹화니까 생방이 아니니까. 그래서 답답한 승리 씨가 이제 갑시다. 그래도 이제 안 나오니까 보다 못해서 국장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승리 씨 갑시다. 그러니까 그때도 국장이면 제일 높잖아요.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신발끈 좀 묶고 갈게요. 이러면서 막 최대한 자기가 항의할 수 있고 자기 존재를 과시할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기를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짧아지더래요. 다 반말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매니저에게 또 스타일리스트에게.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바뀌더랍니다. 매니저가 바뀌어서 물어보니까 일이 있어서 바뀌었다 그러고 또 얼마 지나니까 스타일리스트도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너 때문이야 말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일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참을 지나고 보니까 주변에 자기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대요. 아무도 없더래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 머리 한 대 꽉 맞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리하게 사람들에게 행했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얘기가 이 무례함입니다. 무례함. 무례하다 이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것, 예의에 어긋나는 것, 함께 있는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아서 나오는 행동들을 말해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무례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이 사레에게 이 종이 있었는데 하갈이 여주인을 무시하죠. 무례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런 무례함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무례함이 주로 언제 나와요? 언제 무례해져 사람들이? 손쉽게 말하면 잘 나갈 때 무례해져요. 승리 씨가 왜 이렇게 무례해졌어요? 무명인으로 있다가 한순간에 최고의 스타가 되었어요. 어딜 가도 알아준 최고의 핫한 연예인이 되었어요. 그러자 점점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말이 짧아지고 심지어는 국장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최고인 거예요. 오늘날 어떤 분들이 무례해져요? 젊은 날에 갑자기 확 잘 나가는 사람들, 갑자기 큰 돈을 벌었어요. 갑자기 사업을 했는데 뭐가 빵 잘 되는 거예요. 갑자기 명예를 얻었어요. 갑자기 권력을 얻었어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술술술 풀려가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이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점점 무례한 모습들이 나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누구 말 듣지도 않고 어느 순간부터 권위적이 되어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헤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툭툭 내뱉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심중에는 사람들 우습게 알고 다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하니까 기왕이면 말이 짧아지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잘 나갈 때 무례해져. 잘 나갈 때. 특별히 갑자기 잘 나갈 때, 자신감이 급상승할 때 보통 무례해져요. 근데 왜 잘 나가면 무례해져요? 잘 나가게 되어지면 왜 무례해집니까? 그 저변에, 무례함 저변이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사실. 잘 나가면 당신이 최고예요.
어딜 가든 너가 최고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딜 가든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이 내가 최고야, 나를 으뜸으로 여기는 마음이 교만인데 이 교만이 점점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무례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요. 교만하면 자연스럽게 무례함이 따라와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들, 다른 사람들 전혀 배려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행동들, 나니까 된다 이거예요. 이 무례함은 교만 때문에 와요. 교만도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원래 교만한 사람, 지난주 말씀드릴 때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죠. 예,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제일 잘났어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제일 잘났어요. 그러나 처지가 안 되면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는 않아요. 신중의 교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상황이 개선되어지고 정말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요. 원래 교만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원래 나는 원래 잘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잘난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무리 말려도 안 들어요. 원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무례해져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자신이 잘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 보기에 부러운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게 교만인데,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던 이 교만이 점점 내 삶에 올라오는 거예요. 어딜 가도 인정해줘, 어딜 가도 신청해줘, 어딜 가도 최고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점 교만해져요. 교만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잡혀 있어요. 남들 신경 안 써요.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맞추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줘요. 그러면 원래는 무례하지 않았고 원래는 교만하지 않는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점점 자기 안에 교만이 움트고 교만이 자라서 삶 가운데 무례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례한 행동의 근본은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흔히 저 친구 변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원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숨기고 있었던지, 상황이 좋아지니까 그냥 자신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나오고 있는 것을 모르는 가운데 무례하든지. 바울이 말할 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니까. 교만에 대한 행동이 무례함이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무례할 수 없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 없어요. 그러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피조물인지를 하나님을 동전에 섰을 때에 깨닫는 순간 저절로 겸손해져요. 최고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저절로 내가 겸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사람에게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교만에 대한 비롯된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만에서 비롯된 죄들은 참 많이 있어요. 다툼이나 분쟁이나 시기나 질투나 비방이나 심지어는 살인까지 해요. 이 교만의 죄가.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행동들 4절과 5절에서 아니하며로 가는 것들을 보면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오늘 5절에 있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다 이게 뭐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행동들이에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가 다양한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 이게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상대적인 관계성 속에서의 자기 행동을 말합니다. 교만을 말할 때 단순히 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행위예요. 그냥 내가 마음속에서 한 것이 뭐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남에게 욕을 하지 않고 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나는 행동들,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오늘날 이게 너무 잘못되었는데 교회에서 열심을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교회 밖에서의 행동이에요. 너희가 교회 밖에서 직장의 동료들과 또 직장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또는 동창과 또는 어떤 사업체들과 또는 어떤 직원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그 행동에 따라 가지고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나만 편하겠다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는 교회 밖의 생활을 묻지 않아요. 당신이 교회 밖에서 어떤 나쁜 짓을 하든 어떤 사기를 치든 누구를 힘들게 하든 신경 안 써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딱 정의를 내려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해도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앙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지금처럼 같이 어울려가지고 무엇인가 행사를 하고 무엇인가 하는 일들이 없었어요. 순전하게 예배였어요. 때문에 여기 나와져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행동들은 교회 밖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해요?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이 더 좋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느 예서의 생활을 어떠한 지침과 어떠한 기본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냐면 교회 밖에서 만나는 친구들, 직장에서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과 만났을 때 매일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신앙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애석하게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몰라요. 우리가 모두 다 한 마을에 살고 같이 농사 지으면서 매일매일 만난다면 알 텐데 저는 몰라요. 내일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들과 어떻게 말을 하고 그 뒤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저는 몰라요.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의 삶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네가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또는 내가 고객들에게 또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또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할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행동을 따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한 행동 지침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신앙인으로서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에 내가 지금 맞게 살고 있는지를 자꾸 힘을 쓰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기 전에 어제까지 만났던 사람들 또 일의 특성상 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어요? 오늘 4절과 5절만 가지고 볼 때 혹시 시기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을 비방하거나 안 좋은 얘기만 계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또는 부풀려가지고 나를 막 과시하는 자랑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또는 심중에 저 사람 우습게 여기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가운데 행동으로 나온 건 아닙니까? 또는 뭔가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편하고자 빤히 알면서도 저 사람을 조금 더 고생시키지 않았습니까? 또는 내 지위가 저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갑자기 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럭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런 여러분 스스로에겐 절대 너그럽게 대하지 마세요. 이건 죄예요, 죄. 그럼 그 죄를 지었음에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켜야만 해요. 그러면서 이런 행동들 내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부단히 노력해야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좀 잘못 한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말씀 보고 기도만 하면 신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신앙 그것은 기본 입문이고요. 그걸로 신앙 좋아지잖아요. 진짜 신앙이 강해지는 것들은 이 만남 가운데에서 내가 바로 화를 내도 저 사람 꼼짝 못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든 내 입장에서
저 사람 조금 더 고생시킬 수 있고 내 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진실되게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절 5절에 있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듣다가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난다면 회개하세요. 주의니까 회개하시고 그 부분에선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부분들 제가 편하게만 살려고 했는데 편하게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무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무례함을 우리가 깊게 나누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 무례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흔히 갑질 문화를 청산해야 된다, 갑질 문화를 근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갑질 문화라는 것이 2013년도에 등장한 인터넷 신조어예요.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갑을 관계해서 갑의 특정 행동을 폄하해서 일컫는 이 질이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여서 부정적인 어감을 강조하는 신조어가 이게 갑질이죠. 갑질.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이 갑질이라는 게 딱 바꿔 말하면 무례함 아니에요? 뭐 그런 사건들은 많잖아요. 제일 유명했던 게 그 땅콩 회항 사건, 또 뭐 백화점 모녀 사건, 운전수를 폭행하는 사건들 우리 주변에도 비일비재해요. 심지어는 뭐 편의점에서 그 비닐봉투 썼다는 것 때문에 그걸 신고했던 절도죄로. 이런 무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요, 지금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근데 이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무례해요? 가장 손쉽게 아까 승리 씨의 예를 들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형편이 좋아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든데요. 아무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도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한국 역사상 지금처럼 상황이 나은 적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좋은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연휴만 끼면 해외여행 나간 사람 보세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분명히 신문지상에서 계속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해외를 나가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해외에 나갈 정도 형편이 되는 거예요.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잘 살게 됐어요. 또 한 가지는 달라진 사회 구조예요. 내가 여기서는 을인데 저쪽에서는 내가 갑의 행세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을이지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백화점 가서 떵떵거릴 수 있고, 식당에서 또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경비들에게 내가 갑질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많이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무례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무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주변에서 다 저 사람 무시하면 나도 신중에 저 사람 무시하기 쉬워요. 모든 사람들이 막 하대하고 함부로 말하는데 저 사람이 그걸 당연시 받아들이면 나도 저 사람을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안 느낄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갑질을 하면 내가 한 갑질이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이 무례한 것이 우리도 많이 당하게 돼요. 주변에서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의식을 하고 저 사람 무례하게 대하지 않아야지 해도 누군가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올해 1월 달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얼마나 무례한 게 많으면 무례함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에 대한 책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 진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건 지혜인데 만약 오늘날 사도 바울이 성경 서신서를 썼다면 제가 볼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는 이 무례함에 대한 지침들을 조금 더 많이 줬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무례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신앙인답게 살려고 하면 무례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무리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만 돼요. 나만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게 막 무리하게 행동을 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많은 경우 나는 무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내게 무리하게 행동을 하니까 같이 무리하게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이 근처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뭐 중요한 건 잊어버렸어요. 그 아파트 경비분에게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막 짜증을 내면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화를 냈더라는 거예요. 무리하게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퇴근한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내일 당장 소고장 찾아가가지고 저 경비원 잘라버리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받은 무리함에 대해서 똑같이 무례한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가운데에 무리하게 대처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에 이 정문정 씨가 썼는데 이 책에 보면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할 때 그 코미디언 김숙 씨의 한 예를 들어요. 이분이 한 예능 프로에 출연을 했는데 그때 한 캐릭터 그 무례한 질문을 막 던져가지고 출연자들을 당황시키는 캐릭터를 가진 한 연예인이 김숙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굴이 남자같이 생겼네요. 얼굴이 김숙 씨에게 얼굴이 남자같이 생겼다라고 독설을 했어요. 그럼 보통 여자 코미디언들은 자기를 계속 그냥 희화화 시키거나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김숙 씨는 그를 딱 쳐다보면서 지그시 쳐다본 다음에 한마디 했어요. 상처 주네? 이 말 한마디를 딱 한 거예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느긋한 말투로 상처 주네? 이 말을 딱 하니까 농담했던 상대방이 사과를 했어요. 아이 농담이라고. 그러자 김숙 씨도 웃으면서 괜찮아요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 포인트를 이 작가가 딱 집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 여자가 지혜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례하게 딱 나올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나 참고 속으로 분노를 눌러요. 이게 언젠가는 터져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하다가 막 설전을 하면서 싸우다가 나중에는 억울하면 울어버려요. 근데 울고 나면 주위에서 사람들이 욕해요.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혼자 그러냐는 식으로. 오죽하면 이런 책이 나오겠습니까? 이분이 이야기할 때 뭐냐면 자기가 감정 표현을 어떻게 얼마나 적절하게 해야지 이 좋은지를 첫 번째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게 무례한 행동을 할 때에 누군가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확 치받으면 내가 이상한 사고 예민한 사람이 돼요. 가만히 누르면 나만 무기력해지고 나만 비참한 사람 되어져요. 근데 이분 얘기할 때에 첫 번째는 그 무례한 사람이 그 무례함을 딱 이야기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욱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상처 주네. 그 말이 내게 한 말은 상처였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움찔하죠. 그리고 사과를 했어요. 즉 상대가 나에게 무리하게 했을 때에 나는 감정을 실지 않고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내가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쿨한 여자가 된 거예요. 자신을 지키면서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은 또 뭘 깨닫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되어지겠죠. 한 팁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무조건 다 누르는 게 죽는 거 아닙니다. 이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례함을 당하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례하게 대할 때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저 사람 때문에 무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무례함이 여러분의 옷이 되지 않기를 너무나 딱 맞는 옷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적절한 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가장 큰 마음은 존중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앞으로 믿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계속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여전히 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례한 일을 당하면 내 마음이 상처를 입고 마음이 다쳐지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쓴 소리가 나오게 되어지면서 온유한 마음, 존중의 마음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한경지 목사님 미담을 전해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저에게 인상 깊었는지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분의 말씀이 제게 이렇게 언어적으로 영화적으로 들렸나 봐요. 확 그냥 잡혔어요. 한경진 목사님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이시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이분이 그 1950년도 6.25 전쟁 이후에 황폐해진 우리나라를 재건하는 데에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이분이 한 번 집회에 갔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고 어수선해가지고 못 살 때니까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그냥 신발 벗어놓고 가서 설교하셨어요. 근데 한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신발을 딱 들고 이렇게 있더래요. 놓을 데도 없으니까. 설교를 끝나고 딱 내려오시는데 신발을 딱 놓아주시라는 거예요. 그때 이 교수님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보신 거예요. 그때 목사님 그분을 보고 머리를 숙이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번을 하시더래요. 그 연로하신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께서 그 젊은 남자 집사에게 인사를 하시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목사님께 모시고 온 운전했던 집사님이에요. 신발을 놓을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 신발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 당시 목사님 가장 잘 나가는 목사님, 가장 핫한 연예인처럼 가장 잘 나가요. 어디 가든 다 존경받아요. 그리고 나이도 내가 한참 높아요. 젊은 사람이 내 신발 들을 수도 있지. 보니까 신발 놓을 데도 없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 존중의 마음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집사에게 하대하지 아니하시고 목사님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고 2번을 머리 숙여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 존중에 대한 마음이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배어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향기. 다 인정해 주니까 그냥 내가 거들먹거리고 그럴 수 있지. 다 칭찬해 주니까 그래 내가 최고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언제 무례해지기 쉬워요? 남들이 인정해 줄 때 무례해지기 쉬워요. 제일 무례해지기 쉬운 인물이 그래서 누구겠어요? 목사예요. 잘 나가는 목사죠. 참 식사할 때 자기가 늘 무슨 선생님 마냥. 전 절대 있잖아요. 신대원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할 때는 목사이지만 내려와서 식사할 때는 절대 어른이 아니다. 연장자 순으로 식사해라. 제 3개 들었어요. 무례한 목사들, 무례한 장로님들, 무례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무례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순응하고 따라가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천성으로 자리 잡도록 하세요. 내가 무시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또한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합당한 언행을 하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만약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무례한 행동을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시고 바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누군가 내게 무리하게 대할 때에 같이 무리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게 무리하게 행동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세요. 동시에 사람들이 내게 마음에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내 열린 마음을 닫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상처받았어요? 그럼 고민하세요. 내가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고민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대처하세요. 그 동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존중의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냥 당하지 마세요. 그러면 점점 비참해져요. 내가 위축되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분노가 자리 잡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무리하게 대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 길을 반드시 평안한 길로 가게 하실 것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상대방의 무리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이 마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계속 지키시고요, 유지하시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행하는 그 무리함에 대하여서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그리스도인답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셔서 계속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 마음밭이 옥토밭 되어서 계속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리에게 행하지 않습니다. 무리의 근본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리한 행동이 나온 게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무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과의 삶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지 우리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을 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사람들, 모든 일들로 만나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